여러분, 범죄 영화를 보면 악당들이 완전 범죄를 꿈꾸며 해외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신분증도 위조하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이제 완벽하게 숨었다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은 어떻게 꼬리가 밟힐까요? 아주 사소한 것, 떨어진 영수증 한 장이나 골목길 CCTV에 우연히 찍히면서 완벽해 보이던 위장이 허무하게 박살납니다.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숨고 도망쳐도 진실을 밝히려는 그 추적자의 눈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려고 정말로 완전 범죄의 수준에 치밀하도록 신분 위장을 했던 그 왕이 등장합니다. 화려한 왕복을 벗어던지고 일반 병사들 사이로 꽁꽁 숨어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신이라고 해도 나를 못 찾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누가 쏜지도 모르는 눈먼 화살 하나가 날아와 왕의 두꺼운 갑옷 1mm 틈새에 정확히 꽂힙니다. 절대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했던 왕의 꼼수와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섭리, 그 심판, 열왕기상의 마지막과 열왕기 하의 시작을 잇는 이 역사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봅시다. 먼저 열왕기상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찌질한 모습, 아합 왕의 찌질한 모습이 나오며 이세벨의 잔혹한 부동산 사기극이 나옵니다. 전세 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쨌든 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기 궁전 바로 옆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평범한 백성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 밭이 그렇게 탐났나 봅니다. 어쨌든 아합은 저 나봇의 땅만 가지면 정원이 정말 예쁠 것 같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나봇에게 그 땅을 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이 왕의 거절을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저희 조상 대대로 물려주신 거룩한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봇은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거절당한 아합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침대에 누워 벽을 보고 밥도 안 먹고 끙끙 앓으며 찌질하게 투정을 부립니다. 그 모습을 본 왕비 이세벨은 비웃으며 나섭니다. 당신이 명색에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깟 일로 밥을 안 먹습니까? 내가 그 포도원을 빼앗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벨은 왕의 도장을 훔쳐다가 악랄한 사기극을 꾸밉니다. 동네 불량배 2명을 돈으로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결국 죄 없는 나봇은 성 밖으로 끌려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 이후에 아합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살인극을 보시는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심판을 선고합니다. 개들이 억울한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아합 너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 너 역시 또한 개들에게 먹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여자는 매우 악독하고 영적으로 끔찍한 영향을 미치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초대교회를 음행과 우상숭배로 타락시키는 끔찍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직접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까지 부르며 분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세벨은 단순한 악녀가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가장 파괴적인 빌런으로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21장은 마무리가 되고 22장에서는 아합이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 변장하지만
우연하게 그에게 날아온 화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난다고 나옵니다. 아합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참 선지자, 거짓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 400명 중에 단 한 명이었던 참 선지자 미가야는 분명하게 이 전쟁에 나가면 왕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찝찝해진 아합은 전쟁을 안 나가면 되는데 치사한 꼼수를 씁니다. 동맹을 맺으러 온 남유다의 왕에게는 화려한 왕복을 입혀 적군의 표적이 되게 만들고 자기는 왕의 옷을 벗고 일반 병사처럼 변장하여 모리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마치 범죄자가 자기를 숨기기 위해 변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 적군의 시선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전투 중에 적군 병사 하나가 무심코 허공을 향해 활을 쏘았습니다. 누굴 겨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수많은 사람을 뚫고 날아가 하필이면 변장한 아합 왕의 갑옷 이음새, 그 갑옷의 이음새 가장 취약한 그 바늘구멍 같은 틈새에 화살이 정확히 꽂히고 맙니다. 결국 아합은 마차 위에서 피를 쏟으며 비참하게 죽고 피 묻은 마차를 씻을 때에 예언대로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으며 아합의 이 꼼수는 허무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열왕기 상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하 1장에서는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의 헛발질과 하늘에서 내린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은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칩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물으러 간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이방의 파리 귀신, 파리들의 신이란 뜻입니다. 바알세불에게 자기 병이 나을지 무당에게 묻듯 사람을 보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하시야가 바알세불을 찾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며 이 말씀에 엘리야는 순종하여 아하시야의 길을 막아서며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파리 귀신에게 묻느냐? 너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하시야 왕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50명의 특수부대를 연달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무장한 군대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거대한 불이 떨어져 군사들을 그 자리에서 숯덩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아하시야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자, 이 끔찍한 탐욕과 불타는 이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억울하게 죽은 나봇과 무죄한 죄이신 예수님입니다. 나봇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려다가 거짓 증인들의 모함에 의해 성 밖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일은 결국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매우 선명한 그림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거짓 고소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억울하게 흘려진 나봇의 피는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로 우연한 화살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빈틈없는 주권입니다. 아합은 자기의 신분을 위장하고 숨으면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고 말합니다. 한 병사가 조준하지도 않고 대충 쏜 화살조차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 움직여서 아합의 갑옷 1mm 틈새를 명중시켰습니다.
인간의 어떤 꼼수나 이세벨 같은 끔찍한 악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주를 빈틈없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십자가의 약속 역시 단 한치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세상을 살다 보면 아합과 이세벨처럼 힘과 꼼수로 무장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 좌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내가 지쳐서 가끔씩은 아니면은 나조차도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적당히 변장하고 숨기면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요행이나 우연이 아니라 쏘아진 화살의 궤적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세상의 얕은 꼼수 뒤에 숨으려 하지 맙시다.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억울한 오늘 나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냅시다.